어떤 유머집에서 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강아지가 100마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강아지들이 다 흰 검은 털로 되어 있는 금둥 강아지였습니다. 그들에게 신이 찾아왔습니다. 너희들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각자 나한테 소원을 한 가지씩 말해보거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강아지 한 마리가 제일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검은 털이 싫습니다. 제게 흰 털을 주십시오. 그래야 금둥 강아지가 아니라 흰 강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원대로 신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검은 강아지가 흰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둘째 강아지가 소원을 얘기합니다. 저도 쟤처럼 만들어주세요. 저도 흰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 신이 그 소원을 들어줘서 그 강아지도 역시 흰 강아지가 되었습니다. 셋째 강아지도 노더니 저도 흰 강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신이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넷째, 다섯째, 열째 100마리 중에 99마리까지 다 소원이 흰 강아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그대로 다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그 한 마리에게 신이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도 말해보거라. 그렇게 신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마리 이 강아지가 말하기를 쟤네들 다 검은 강아지로 다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졸지에 흰 강아지가 되었다가 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나머지 99마리의 강아지들이 다 검은 강아지로 다시금 되돌아가고 말았다 하는 요지의 유머거리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마리 강아지의 한마디 말로 인해서 99마리의 강아지의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할 거리는 참 많은 이야기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력을 갖는가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람 한마디의 말, 한 사람의 한마디 말이 참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한마디 사람의 한마디 말이 많은 사람들을 절망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희망을 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하기 전에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설교 중심 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에 실수를 합니다. 말해놓고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던가. 그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공동체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유들이 뭘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모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말했더라면 말의 실수를 면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의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 같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제대로 듣고 반응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말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왜 내가 제대로 듣지 않고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대충 짐작하여 넘겨 짚으면서 아무렇게나 함부로 말을 했을까 후회하는 마음 가졌던 적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좀 변명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좀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하면서 했습니다. 먼저 우리 차혜숙 전도사님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이나 이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차 전도사님에 대하여 간혹 오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도사님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전도사님 불러도 잘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않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 전도사님, 차 전도사님이 청력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게 온전히 낫지 못해서 다시 듣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불러도 듣지를 못해서 지나칠 때가 있고 인사를 해도 인사를 받지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차 전도사님에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알아듣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 말을 왜 이렇게 무시하지? 왜 기도하면 안 듣지? 왜 놓치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물었죠. 전도사님 혹시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청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서야 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록또록 얘기하고 할 수만 있으면 큰 소리로 얘기하고 전도사님이 알아듣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가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오해가 생기질 않더라는 얘기지요. 이처럼 여러분 차혜숙 전도사님의 신체적 컨디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거 전도사님 예의도 없어. 내가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줘. 나한테 뭐 감정 낀 게 있는가 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말하는 죄를 범하는 그런 우를 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김동인 전도사님에 대해서도 제가 해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김동인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해볼 때 처음에 제가 놀랐습니다. 놀랬다기보다는 의아했습니다. 전도사님이 양반 다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다리를 약간 펴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님한테 다리가 좀 불편하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인가 어느 때인가 축구를 하다가 오른쪽 다리를 다쳐서 그 다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저는 김동인 전도사님이 신방을 가서 오른쪽 다리를 펴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느낌이 없습니다. 아파서 그러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전혀 몰라요. 이런 배경을 모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오해를 하게 되지요. 전도사님이 젊은 분이 다리를 왜 펴? 예의가 없네. 신방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다리를 저렇게 펼 수가 있을까? 이런 이제 오해가 나오게 되고 이 말이 회자되기 시작하면 전도사님이 이제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생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함부로 말을 하게 되고 그 말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거리를 가다가 여러분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모르고 지나쳐요. 아니면은 그분이 저를 봤는데 저는 그분을 모르고 지나쳤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저분이 나한테 기분 나쁜 게 있나? 내가 싫어서 그런 건가? 왜 모른 척하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나칠 수가 있고 나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나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생각을 꼴똘히 하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놓칠 수가 있고 이처럼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같은 뭐냐면 지나치고 말을 하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은 정확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말에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말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사진 한 장 여러분 보시죠. 너무 유명한 사진이지요. 여러분들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월남전쟁에서 일어났던 현장에서 처형하는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1968년도에 AP통신의 종군 기자였던 에디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으로 이 사람은 1969년 그 이듬해에 풀리처상을 받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500개 이상의 상을 받은 아주 유명인사가 된 로 만든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때문에 미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반전 여론이 형성되게 되고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씨를 담긴 사진이 바로 저 사진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사진입니다. 월남전에 찍은 사진이지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번 보시지요. 뒤에 있는 군사들 빼놓고 군인들 빼놓고 두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한 사람이 여러분 군복을 입고 있어요. 권총을 들고 이렇게 겨누고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에 염두에 두시지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시민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곧 죽음을 앞두고 아주 숙연하게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이지요. 뒤로 손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옷차림을 보니까 불쌍한 서민이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죠. 이 두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악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셨는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냐면 이 악한 사람이, 이 악한 놈이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 거죠. 이 악한 놈이 선량한 시민을 잡아가지고 지금 총살을 하고 있구나. 아주 나쁜 놈이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을 우리가 해답을 갖고 이 사진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한 사람은 누구냐면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구앵콕 로안이라고 하는 이 당시 남베트남 경찰청장입니다. 많은 뭐냐면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민처럼 보이는 사람은 누구냐? 저 사람은 아주 거강무도한 베트콩이에요. 베트콩이라 그러죠. 베트콩이에요. 수많은 여인들을 급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죽인 나쁜 사람이 바로 저 시민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에요. 이 거리에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처형을 하는 장면의 내용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의 실상은 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의 실상은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진에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진에 대하여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그 같은 뭐냐면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진을 찍은 에디 아담스라고 하는 사진 작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디 아담스라고 하는 사진 작가. 그 사람이 이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일어난 일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누구이고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에 대하여 이 사진을 발표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수습하려고 하니까 늦어버린 거예요. 수습하려고 하니까 늦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이 사진에 갖고 있는 메시지의 강도가 확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가치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냐면 그냥 묵가고 넘어가 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은 나쁜 놈, 그리고 뭐냐면 지금 뭐냐면은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선량한 시민,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되어서 총을 겨누고 있는 건 아주 극악무도한 놈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지요. 이 뭐냐면 정확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이 사진의 주인공인 총을 겨누고 있는 이 경찰청장을 역임했던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해졌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잔인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리게 되었고, 불행한 삶을 살다가 암에 걸려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사진 한 장으로 인해서 이 사진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애매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 죄를 범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이 사진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뭔가를 말하기 전에, 생각하기 전에, 판단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결정하기 전에 먼저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확하게 듣고 난 뒤에,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해야 그 말이 실수를 하지 않게 되고 나뿐만 아니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 인간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끼를 놓는 말인 거지요. 미끼를 놓는 말을 탁 던졌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하와가 이렇게 대답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아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고 그랬다. 열매를 먹어도 좋다고 그랬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만약에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먹고 만지게 되면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니다, 안 죽는다, 절대로 안 죽는다,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먹어도 괜찮아, 먹어. 이제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의 말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것을 먹고 맞지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먹어도 좋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우리말에 보면은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저 말 같은데 영어 성경 NIV를 보면은 명확하게 이게 차이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되어 있습니다. 여기 surely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분명하게, 확실하게,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부사입니다. 반드시 죽일 거다. 반드시 죽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I will kill you라는 데 말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기억하셨죠?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할 때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이 surely를 쏙 빼버리고 말을 해요. surely를 빼버리고 You will die.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영어 성경에는 You will die. surely라는 단어를 싹 빼버리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뭐냐면 뱀이 뭐라고 여자에게 말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You will not surely die.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뭘 집어넣어 버렸습니까? not이란 말을 집어넣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not, 부정어를 뜻하는 not이 들어가 버리면 모든 게 다 사탄의 말이 되어버리는 것 여러분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not이 들어가 버리면은 모든 게 다 사탄의 말이 되어버리고 저주의 언어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surely라는 단어를 넣고 말씀을 하는데 반드시라는 단어를 넣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자는 그거를 속 빼버리고 말을 하자 그 틈바구니로 사탄이 not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실라군하게 되는 그런 불운을 겪게 되었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을까? 왜 하와가 surely라는 단어를 빼고 말을 했을까? 그런 질문이 여러분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면은 그대로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surely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를 속 빼버리고 말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여자가 이런 이유 때문에 surely를 뺐다, 이 단어를 뺐다, 반드시라는 단어를 빼고 사탄에게 그리고 뱀에게 말을 했다, 말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들어야 되는데, 반듯하게 들어야 되는데 그 단어를,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해답의 실마리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을 했습니다. surely라는 단어를 넣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냐면 아담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하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가 근성으로 듣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않는 겁니다. surely를 빼버리고 듣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의 경우이지요. 또 다른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You will surely die.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담이 들을 때는 surely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하나님이 You will die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듣고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이지요. 창세기 뭐냐면 2장과 3장 말씀을 꼼꼼하게 읽어가다 보면은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제대로 듣지 않는 거예요. 정확하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반응이 이렇게 나오지 않지요. 하나님이 먹지 말래. 먹으면은 우리를 반드시 죽인대. You will surely die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뱀아 떠나가거라. 이렇게 되는데
잘못 들은 거예요. 근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시올이라는 단어를 빼놓고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유혹을 딱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말았다는 사실,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은 언어의 타락으로 나타납니다. 그 언어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아요. 제대로 들으면은 제대로 말을 하게 되고 제대로 행동하게 되고 제대로 선택하게 되는데,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근성으로 들으니까, 주변적인 것만 들으니까, 대충 들으니까 대답도 잘못되고 선택도 잘못되고 결정도 잘못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설교자. 그거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욕심은 없어도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저한테 아주 많습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설교자가 되는 관건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마다 물론 다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자의 정체성에 대한 명확하고 정직한 이해가 좋은 설교자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 번 말씀드려서 귀에 못이 박힌 분들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가르침은 기술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가르침은 정체성에 달려있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제 목회의 근간 중에 하나로 삼고 있는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공교육학자 파커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가르침에 여러분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가르침은 그 같은 기술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할 때만이 좋은 선생님이 될 수가 있고 좋은 가르침을 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이 명제 속에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인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자각할 때 그때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설교자가 그러면은 말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스피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은 어이 목사야? 설교자야?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설교자가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정체성이 정리된다고 한다면 그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전달하는 기술이에요. 말하는 기술입니다. 감정을 전달하고 내용을 전달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스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표정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딜리버리라고 해서 목소리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기 전에 설교자는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 리서너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 설교자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설교자는 전제 조건은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설교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필요한 것은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경청의 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지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설교자는 스피커가 아니라 리서너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설교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전에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문제가 많은 거예요. 좋은 설교자는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오픈하고 개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설교자가 되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설교가 될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설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설교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설교는 될 수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설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살리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 있느냐면 정확하게 알고 말할 때, 제대로 알고 말할 때, 제대로 듣고 난 뒤에 말을 하는 것은 살리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자기 감정을 섞어서 아무렇게나 말해요. 함부로 말을 해요. 그 말이 비수가 돼서 사람들의 심령을 찔러버리고 상처를 주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말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듣고 난 뒤에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리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 권면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당사자로부터 직접 듣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들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뺏기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은 대부분 거의 100%가 사실이 아닌 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습니다. 누군지 눈치채셨죠? 못 채셨군요. 예, 병호는 저고요. 그 다음에 경애는 제 아내고, 그 다음에 요한이는 제 큰아들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병호가 경애에게 뭔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애가 병호가 말하는 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필터링을 해요. 여과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관점, 자기 가치관, 자기 인생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대로 말을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고병호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구나, 자기 해석을 막 내린다니까요. 예. 그러면은 고병호가 아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해석을 통해서 민경애는 뭐라고 받아들이느냐 하면은 어라고 말하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로 받아들인 이 민경애가 고요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고병호 얘기를 하는데 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요한이가 고병호가 한 말에 대하여 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뭐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로 말했는데 이 사람 때문에 뭐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일러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의 왜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직접 듣지 않으면은요, 사람을 그치게 되면은 또 그치게 되면은 그 말이 막 뭐냐면은 베레벨 뭐냐면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게 막 더해지는 거예요. 베레벨 막 뭐냐면 해석이 붙어가지고 나는 아를 얘기했는데 여기 들려올 때는 막 엉뚱한 얘기가 막 들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의 왜곡은 살인적입니다. 말의 왜곡만큼 치명적이고 살인적인 언어도 없어요. 말한 사람은 경애는 문제가 있다더라도 그러므로 듣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말에 신뢰를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는 이상에는, 병호의 말을 내가 직접 듣지 않는 이상에는 나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감정을 차단시켜야 이 말에 뭐냐면 함정으로부터, 올무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의 얘기만 듣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하여 막 분노하게 됩니다. 요한이가 병호에 대하여 막 분노하게, 근데 그 사람 다시는 안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일 놈 살 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의 맥락이 있습니다. 맥락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책을 읽는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가 스킵입니다. 건너뛰는 겁니다. 스킵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 두꺼운 책도 1시간에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스캔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책을 막 훑어가는 겁니다. 예, 하루 걸리는 책을 2시간 만에 읽을 수 있는 방법이지. 그 다음에 뭐냐면 정독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2달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정독이 있습니다. 스킵을 하든 아니면 스캔을 하든 아니면 정독으로 책을 읽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이 말의 의도, 저자의 의도,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을 읽는 것이 책을 읽는 사람의 예의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 책을 읽어야 그 책에 대한 소화가 잘 되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말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의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포인트로 맥락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말로 인하여 오해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말귀가 통한다, 말귀가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또 나온 다른 말이 하나 있는데 말꼬리 잡지 말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말의 포인트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말을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계속 그 사람은 말꼬리를 가지고 늘어지기 때문에 싸움에 뭐냐면 결론이 나지를 않아요. 옳고 그름이 정리가 되지를 않아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죠.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분은 말귀가 안 통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는 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목사가 또 혹은 장로님이 집사님이 말하는 말에 맥락이 있는데 그 맥락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말꼬리 가지고 막 문제를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여러분 참 골치 아픕니다. 세 번째, 관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관점의 균형.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관점의 균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실 때 귀를 2개 만드시고 입을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그 의미 여러분들 아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야 될 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 2개 주신 의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 고 목사 담아두지 마. 그 말 그냥 마음에 두지 말고 한쪽 귀로 들었으면 그냥 한쪽 귀로 흘려버려. 이런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들을 때는 2배로 듣고 말을 할 때는 절반만 말해라. 네. 들었다고 해가지고 다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죠. 그 다음에 2마디 말을 들었으면 1마디 말만 해라. 2마디 들었다고 해서 2마디 다 말을 하면은 그건 옳지가 않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라.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라.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봐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균형을 잡아서 그 중심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말을 하거라. 이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말에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한쪽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저 사람 얘기도 들으면은 뭔가 균형 잡힌 뭐냐면 해석이 내려지는데 한 사람 얘기만 딱 들으니까 감정이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 집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막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하나 여러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 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친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람에 대한 선호도가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개입되면 안 됩니다. 친한 것과 옳고 그름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라도 그리고 부모 자식이라도 그리고 뭐냐면은 내 아내라 할지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맞는 거는 맞는 거예요. 내하고 아무리 뭐냐면 친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할지라도 나하고 뭐냐면 밥 한 끼 먹고 편하게 지내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틀린 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의 민족이기 때문에 나하고 정으로 맺어져 있으면은 그 사람이 틀린 줄 알아도 그 사람 쫓아가요. 그 사람 말에 순종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비난하는 사람을 같이 힘을 모아가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뭐냐면 죄를 범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나온 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고요.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은 그런 것입니다.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서 소개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단어죠. 섭리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의 섭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섭자를 가만히 섭리라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한자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는
자연의 이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습자를 가만히 보시죠. 단길 습자이거든요. 이 단길 습자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입니까? 손수변입니다. 손수.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뭐입니까? 듣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귀이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와 손이 합쳐지는 거지요. 아무렇게나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손을 대고 신중하게 조심 있게 그렇게 들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이유가, 그냥 듣지 말고, 손 놓고 듣지 말고 손을 기울여서 자세히 들으라, 신중하게 들으라, 진중하게 들으라,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 잘못 들으면 큰 실수하게 된다. 그래서 손수변이 거기에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목해봐야 될 단어가 뭡니까? 기변이지요. 기가 몇 개 나옵니까? 섭리 단어에 기가 3개 나와요. 3개. 아니 우리 귀가 2개잖아요. 그런데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왜 3개일까요? 하나, 둘, 제3의 귀가 있습니다. 마음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 이쪽 귀로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저쪽 귀로는 저 사람의 얘기를 듣고 마음의 귀로 누구 소리를 들으라는 겁니까? 하나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이 결정의 요인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선택해라, 결정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해라. 그러면 그 말이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지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지혜를 달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11개 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따라서 해보실까요?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마음이 귀라는 거이지요.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혜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그 듣는 마음을 저가 지혜를 구하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주십시오. 솔로몬이 여러분 지혜를 갖고 난 뒤에 재판을 하게 돼요. 여인 2사람이 와요. 여인 2사람이 하나의 아기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마다 내 아기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이 들어요. 이 여인의 얘기도 들어요. 저 여인의 얘기도 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리로 듣는 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판결한 것. 그 사건이 바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이 내용과 매칭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얘기도 들어요. 저 사람의 얘기도 들었나요? 그러나 뭐냐면 결국 내가 들어야 될 궁극적인 소리는, 내 판단의 근거가 되는 소리는 뭐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말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말하기 전에 제대로 듣고 난 뒤에 말하세요. 말하기 전에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말하세요.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말하셔야 말로 살인하는 죄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때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합니다.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막둥이가 학교 갈 때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그 같은 말을 할까요? 잘 듣는 것이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그 다음에 좋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요 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성적이 좋아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고 그 다음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그렇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잘 사는 인생이 되기 위하면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반듯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같은 근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듣고 난 뒤에, 정확하게 듣고 난 뒤에, 제대로 듣고 난 뒤에,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말함으로 그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은혜가 되는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